오늘 찬송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좀 들으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가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 찬송 시편 47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찬송이었기 때문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을 짓게 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쳐놓은 장막 그곳으로 메어 올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따로따로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니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법궤를 돌려주어가지고 벳세메스에 법궤를 일단 모시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메어 오죠.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올라오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져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죠. 그때 이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춘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고라 자손이 만들어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뭐라고 외치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춤을 추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막 외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다 기뻐했지만 이 기쁨은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계속 읽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건만 생각하고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더 크게 확대시켜서 생각하고요, 더 멀리까지 보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에 주어진 사건, 하나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그걸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보이고요, 그 비전을 따라 나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올라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시를 짓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법궤만 모시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모셔지고 섬겨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다 섬겨야 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런 크게 생각하고 더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꾸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이다 하는 거지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법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까지 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이 함께 섬겨야 할 그런 왕이시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요즘에는 다 찬송할 때 손뼉 치는 거 자연스럽죠? 어떤 때는 막 춤도 추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송하면서 손뼉 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비슷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또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죠? 교회마다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시간에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를 막 좋아하시는, 그래서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회 예배 시간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교회도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찬송도 그랬단 말이죠. 손뼉도 치지 말고 악기는 피아노만 가능하고, 그래서 기타도 못 치고 드럼은 더더욱 생각도 못하고 손뼉도 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송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뼉도 치고 또 찬송, 기타도 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허용이 되면서 이제는 뭐 춤을 추든 찬송하면서 손뼉을 치든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하든 이제 상관없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악기도 다 동원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면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만민들이 함께 찬양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만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만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아직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 동남아 사람들도, 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분은 첫째 지존하신 여호와예요. 두 번째 그분 두려우신 분이고요. 세 번째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네? 하나님은 지존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높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높으신 왕.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렵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온 땅의 가장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어요. 이 귀절은 유대인들이 이 찬송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유대인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유대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예수님께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그 영광의 형체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고 종의 자리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가 되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한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최고의 신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왜요? 그분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때가 올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서 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때가 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뭐냐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줄곧 함성 중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높아지는 그런,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이건 뭐냐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법궤를 메고 갈 때 제사장을 다 동원하고 레위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면서 레위인들로 조직되어진 찬양대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던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듯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듯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선택하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겁니까? 아직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여기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을 선택해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되심을 표현하는 거였는데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자,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가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이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1권, 2권을 보면 압도적으로 무슨 시가 많으냐면 탄식하는 시가 많아요. 우리가 탄식하는 시가 가장 많았는데 이 시편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다면 이 150편의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많아서 막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면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자꾸만 더 많은 비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그런 우리의 삶이 지나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한 조그만 장막이 있었어요. 텐트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딱 모시는 장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시냐? 물백성들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많이 보여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자, 여러분, 문나라의 고관들이 다 모여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믿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과 꿈은
이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문나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꿈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는데, 이 방패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방패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도움자가 되신다,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이제 온 땅과 만민이 다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비록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조그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삼는다고 했던 요한 웨슬레처럼 여러분,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온 세상을 우리 품에 품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우리를 써주세요. 나를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면서 찬송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요, 그랬죠. 복음을 들고 산이라도 넘어가고 바다라도 건너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